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파묘 영화에서 김고은 뒤에 계시는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무당이 조상신을 모시는 건지 아니면 천신을 모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댓글로 최영 장군, 관우 장군, 심지어 메가더 장군까지 모신다는 무당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심지어 최영 장군을 모신다는 무당은 한두 명이 아닌데 동시에 다 살펴주실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아마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아니, 저 무당은 최 씨도 아닌데 왜 최영 장군을 모신다고 하지? 야, 그 무당은 자기가 메가더 장군을 모신대. 야, 진짜 무당들 너무 웃기지 않아? 라고 진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은 이 무속 교육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의 베이스는 일단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막 친할머니가 무당으로 오셨어, 또 누구는 왜 증조 할머니가 막 오셔가지고 점을 봐주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각자 무당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친할머니든 외할머니든 증조든 고조든 4대 안에서 오는 분들을 우리는 조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까운 조상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살아 생전에 뭔가 무업을 실제로 하셨다던가 아니면 그에 못지않게 공을 많이 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신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이상부터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런 희노애락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시고, 무엇보다 인간사에 대한 뭔가 집착, 미련 같은 게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 돈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뭔가 집, 차, 뭐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개념이 싹 사라지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천신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막 8대, 9대 이때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거의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높은 천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당 중에 막 나는 조상신 없어, 나는 조상신 안 모셔, 나는 천신만 모셔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 컨텐츠 설명한 것처럼 그분들은 개개인의 점을 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말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이나 이런 개념에 대한 게 싹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개개인의 점을 본다는 게 일단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천신의 기준이 5대 이상이다 보니까 막 나는 8대에서 누가 오셨어, 나는 9대에서 누가 오셨어 이게 아니라 뜬금없이 막 나는 15대에서 누가 오셨어, 나는 막 20대에서 오셨어, 막 나는 1억 년 전에 누가 나한테 내려오셨어, 이렇게 막 쭉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의 뭐 100억 년 전, 막 200년 전, 거의 뭐 빅뱅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한 게, 무속에서는 초기 국가인 고조선의 제1대 왕인 당군왕검을 이제 무당의 시조로 봅니다. 따라서 환인, 환웅, 당검을 천신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천신으로 통칭을 하고, 이는 무속에서는 이제 하늘님, 즉 옥황상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당들이 신내림을 할 때도 이 무당한테 오는 신이 누구신지 막 누가 오셨어요? 뭐 어디 뭐 글문도사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이 내려오시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옥황상제, 즉 하늘의 문을 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하늘의 최고의 천신인 옥황상제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진짜 무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지만 조상신뿐만 아니라 그 윗대의 천신까지도 다 내려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신내림에서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허락이 떨어지면은 무당의 조상신과 천신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한 분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때는 불사할머니, 뭐 대신할머니, 재성님, 도사님, 백마장군님, 오방신장님, 뭐 작두신령님, 동자동녀님, 선녀님. 자, 이때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신을 바로 몸주신이라고 합니다. 신내림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신령님이자 내 몸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무당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 몸주신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뭐 땡땡 선녀, 땡땡 장군, 뭐 땡땡 도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벼락장군 이랬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20대에 되게 열이
여리여리한 이런 여자분인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되게 다양했어요. 왜냐면 몸주신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글문도사, 산신도사, 작두장군, 뭐 백마장군, 별상도령 이런 식으로 내 몸주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자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선녀, 또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그냥 뭐 땡땡도령 이렇게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무당들은 이 몸주신을 포함한 다양한 신령님들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장군신도 계시겠죠. 그래서 백마장군, 호국장군, 나랏장군, 군웅장군, 사신장군, 용장군님, 작두장군님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또 명패가 다양하게 또 나뉘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조상신과 천신의 영역에서 다양한 곳에서 장군님들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최영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무당이 직접적으로 모시는 신이 아닌 무속에서는 신격으로 추대되고 있는 장군님이신데요. 정확하게는 예를 들면은 A무당의 9대조에서 오신 장군님이 있고, B무당은 8대조에서 오신 장군님이 있고, C무당은 5대조에서 장군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 장군님들이 각자 무당들은 다 다르고 그 뭐 조상님들도 다 다르겠죠? 하지만 다 다르다고 해도 이 분들이 예를 갖추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숭상의 대상이 되는 대표 인물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당들은 신내림을 할 때 장군님들이 특히 이 최영 장군의 합의를 받고 내려오신다라고 하는데, 천신의 대표 장군님이신 최영 장군의 승낙을 받아야지 각 무당의 장군님들이 이렇게 잘 내려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구술할 때도 무당들이 송악은 상대, 개성은 덕물산 최영 장군 아니시리 이렇게 호명을 하는데, 그게 내가 직접 모시는 신이 최영 장군인 게 아니라 모든 장군신들이 다 합의를 받는 대표 인물이시기 때문에 구술할 때도 꼭 이 최영 장군을 호명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안이 진짜 막 최영 장군 직계야, 우리 집은 직계 후손이야,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집안은 이렇게 그냥 합의를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분이 실제로 왕래도 하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관우 장군 또한 똑같은데요. 특히 관우 장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무속이 중국 신이랑 이렇게 섞인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한 2부작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데, 오늘 주제만 살펴봤을 때는 결국 관우 장군님도 합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인이 떠받들고 모시는 영웅신의 경우에는 한 개인의 신당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무당이 모시는 장군 신령님들이 떠받드는 대표 영웅신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가끔 그 어떤 특정 무당 집에 갔는데 그 신당에 뭔가 최영 장군님 팽화나 명패를 뭐 걸어놨다, 이것 또한 내가 이분을 모신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장군신 중에서는 최고로 칭할 수 있는 장군의 대표 신이니까 우리 장군님들이 이분의 합의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돼? 군인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오, 그치. 대통령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는 무당들이 기도를 다닌 것 또한 같은 맥락인데요. 지리산에 계시는 산신할아버지가 이 개개인의 신당에 오시진 않아요. 동해바다에 계시는 용왕님이 오시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이 대단한 집이라고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장관 입장에서 야, 네가 뭐라고, 너네 집 옛날에 대단했던 거 알아, 그래도 직접 와야지 이거잖아요. 절차라는 게 있잖아 이거기 때문에 무당이 자신이 모시는 신령님과 함께 대동을 해서 그분들께 직접 인사를 하러 다니는 게 바로 무당들이 기도를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마리아, 박정희를 섬기는 무당도 있고 심지어 메가더 장군을 모시는 무당이 있어 메가더 장군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붙들리면 그 무당은 메가더 장군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영어로 중얼거렸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자, 이거는 실제로 기사로 났던 내용인데, 이 또한 우리 옛날에 막 메가더 장군, 뭐 박정희 대통령, 심지어 유경수 여사를 모신다고 했던 무당도 제가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막 박정희 대통령의 직계야, 내가 바로 직계 후손이야, 그렇다면 우리 직계 조상이다 보니까 내가 잘 닦았다면 당연히 조상신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명인이나 특히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만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강하고 또 추모관도 되게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직계 후손이라 하더라도 왕래를 하시긴 하지만 신당에 막 완전히 들어오시거나 하시는 건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직계 조상이 아닌데 모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유명한 공인을 모시는 경우에는 그 무당이 그냥 단순히 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수 있고 뭔가 귀신도 볼 수 있고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분도 좀 모시고 싶은 마음만이라도 갖고 싶다라고 해서 모셔놓거나 아니면은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분들한테. 근데 내가 모시는 조상신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좋아했던 분이 계셔.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이 된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그 조상신이 메가더 장군을 되게 존경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조상신으로 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자손인 이 무당 역시도 나는 메가더 장군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막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막 그분한테 미친 듯이 꽂혀 있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그분을 막 공경하고 싶은 그런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어. 그래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다가 모셔놓고 그 유명인들이 직접 법당에 오시지 않겠지만 내가 그분들을 이렇게 공경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셔놓는 거죠. 근데 또 모르죠.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가장 간절하고 너무 지극정성으로 이분을 모셔, 이 영웅을. 그렇다면은 실제로 뭐 왕래하실 수도 있겠죠, 혼이. 자, 오늘은 이렇게 최영 장군, 간호 장군, 메가더 장군까지 모신다는 무당들은 진짜인가요? 심지어 최영 장군을 모신다는 무당은 한둘이가 아닌데 이렇게 동시에 살펴줄 수 있나요? 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깊게 들어간다 싶으면 빠지고 깊게 들어간다 싶으면 빠지고 했기 때문에 좀 이를 생략하느라고 좀 저 나름대로는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했으니 답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콘텐츠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